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길처럼 가르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께 채우사 주의 눈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과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책 사이에 끼어있는 청매를 찾아 묵상하고 다른 흥미로운 게시물보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고집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큰 산불과 각종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속히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몸만 나와 출석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구너무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재미있는 딴짓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에서 54절,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여 앞뜰로 나갈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량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에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클레시아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우,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네요.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그리고 우리 찬양의 제목으로 같이 좀 인사를 해볼까요? 저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의문형을 해봅시다.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표절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앞에 이 글자가 보이시죠? 네, 무슨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자고 무슨 의미로 사용된 문자처럼 보이십니까? 니은, 이응, 리으야. 혹시 손을 들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 문자 같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바로 이 글자는요. 지난 18일 오전 7시경 인천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전송된 문자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그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잘못 전송된 문자처럼 보이죠? 혹은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잘못 눌러서 전송된 문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112에 꼭 한번 연락해보고 싶은 철부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보낸 문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새는 하도 장난 문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게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112 상황실에 걸려오는 하루에 그 112 상황실 일일 평균 전화와 문자 양이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하나씩 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았던 인천 112 상황실의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기괴하게 조합된 문자 속에서 좀 심상치 않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위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후에 곧바로 신고자의 핸드폰 기지국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문자가 전송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파출소의 경찰들은 문자가 전송된 을왕동 선녀바위 선착장 근처에서 물에 쓰러진 30대 A씨를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발견 당시 A씨가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되었어도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괴하고 장난스럽게 보이는 이 문자를 그냥 넘기지 않았던 이 상황실의 경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112 상황실 경찰의 모습이 아주 여러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함에 젖어들기 마련이죠. 그 익숙함이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이 쌓인 교사는 학생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잘못 가르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연차가 오래되어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이 쌓인 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예단하여 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전도사인 저도 이제 만으로 한 6년, 7년 이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자기 확신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판단하는 못된 습관이 간혹 튀어나오곤 합니다. 참고로 신방하면서 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청소년 2명이 2시간 동안 삼겹살 11문을 먹는 그 모습도 제 자기 확신을 넘어서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했죠. 누군지 말 안 했는데 다 아는 분이겠네요. 이게. 근데 이 경찰은 이 자기 경험 또 자기 확신 속에서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이 문자를 세심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넘어서는 그 자기 살핌의 그 사세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음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질수록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부작용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를까 봐.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그런 것도 못할까 봐. 여기 모태신앙 많죠, 여러분? 적어도 소위 교회 학교 짬밥이 17년, 18년 된 친구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기 확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정 단계인 오늘 본문 14장과 다음 장인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아주 입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 또한 예수님의 죄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풍전등화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 또 죽음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급박하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속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54절을 보면요, 54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거주 지역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전등화와 같은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되실까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하인들 틈에 숨어 지근거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다 도망간 상태예요. 자칫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 또한 이상한 죄목이 붙잡힌 후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큼은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베드로에게도 우려했던 시련이 찾아왔어요. 우리 오늘 보면 66절, 77절 말씀, 66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일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던 대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막 주목되기 시작하자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을 요구하면서 야, 쟤 봐봐, 쟤 예수랑 같이 있었어 라고 베드로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로 모른다. 그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웅성웅성 작은 소란이 시작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야,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예수랑 똑같은 그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너 예수파 맞네. 라고 베드로를 몰아세웠어요. 베드로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7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면 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거야. 나는 아주 강렬한 어조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비하를 통해 스스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29절이 있어요. 여러분 14장 29절을 보세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자기만큼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 깎아내리면서 지금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어디 특별한 곳 가실 때마다 항상 불러서 같이 가시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자기 확신이 이 은연중에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에토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작년 여름 기간 어느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월요일이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도사님 부모님 댁에 가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이 또 엄청 더웠죠, 여러분. 올해 여름도 걱정이 되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은 상태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빵 하고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빵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있는 힘껏 클락션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이제 온 동네를 막 시끄럽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또 누가 주차 문제로 싸우나 보다. 너 맨날 싸우니까 주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0분이 지나도 이 클락션 소리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내 그 꿀 같은 휴식을 방해받은 제 심기가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다. 이 민폐를 끼치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 동네에 내가 누군지 가서 따져야겠다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도 타 있지 않고 혼자 주차돼 있던 제 차에서 갑자기 클락션 소리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경보음 삐삐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풀 클락션 소리가 한 10분 내내 제 차에서, 아무도 없는 제 차에서 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급해져서 자동차 시동도 켜보고 뭐 이 버튼 저 버튼 다 눌러봐도 한 15분 동안 막 그렇게 해도 소리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션 소음 때문에 막 이렇게 화가 난 다른 이웃 주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 밖으로 나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아도 계속해서 이제 클락션 소리가 나고 있는 그 차를 어떻게 해도 클락션 소리가 나는 그 차를 이끌고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받으면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월드컵도 아닌데 혼자 막 클락션 와 울리면서 카센터에 가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보닛을 열고 우선은 클락션을 울리게 하는 부품을 제거를 했어요. 약 40-50분가량 이어진 창피한 제 클락션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평생에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리하면서 보니까 자동차에 누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배관에 그 물이 들어가면은 그게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배관에 물이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소리가 나는 클락션 차를 봤습니다. 여러분, 클락션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왜 제 차에서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있는 차에서는 절대로 클락션 소리가 날 수 없다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럴 리 없다. 라는 자기 확신이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자기 확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소위 문제 아들을 보면서 그 친구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저에는 나는 쟤들과 다르다. 나는 저렇지 않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며 제 클락션 차처럼 손가락을 뻗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저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라는 자기 확신이 깔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까? 학생회 친구들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친구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더 낫다 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찬양팀에서는 각자가 가진 자기 확신 속에서 서로서로의 단점을 지적한 일은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면서 예배 시간에 늦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성실하다 라고 우쭐한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개똥과 같이 비난해라 라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예수님을 가열차게 부인하기를 끝낸 베드로의 앞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번에는 7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배신할 거야. 베드로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부인이 끝났을 때 닭이 두 번 울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너도 날 부인할 거야. 너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과 다를 게 없구나. 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 문학기법으로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하게 만든다고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들 사이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이야기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비겁한 베드로와 대조되는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회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러 온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예수님만큼은 홀로 의인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죄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죄도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니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자신의 죄도 달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2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티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을, 내가 더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만한 자기 확신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부에도 침투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시대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폭력, 혐오, 배제, 업신여김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만한 자기 확신까지 무너뜨리는 나의 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 안에 그 나의 십자가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추악한 죄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큰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남의 티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가 달린 십자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만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저희가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앞뒤가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어찌하지 못하는 산불 앞에서 많은 생명의 빛이 꺼졌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또한 크나큰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던 주님처럼 저희 또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넉넉히 펼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이부 안에도 남몰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심령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그 안에서 우리 찬양하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냥 정말 있으니 오늘의 주가 쫓아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간단한 광고 하나 하고 우리 총무 학생이 나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이제 4월이죠. 시간 빠르죠. 그래도 3월 모의고사 지나갔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 우리 다음 주 4월 첫 주 예배 때는 우리 기도자로 그 세본부 우리 어르신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긴 한데 기도를 해주실 텐데, 왜 오냐? 여러분 사랑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릉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 이렇게 여러분처럼 10대랑 저기 60대, 70대 어르신 교인 분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본부에 어르신이 오시는 거니까요. 갑자기 왜 오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 전에 와 계시면은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 너무 지금 더 경직돼 있어. 한번 웃어봐 얘들아. 자, 개구리 뒷다리 하하 한번 웃어봐. 하하. 네, 이 웃는 얼굴로 우리 맞이해 주시고, 또 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네, 아주 밝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공동체로 성선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김조영 전도사님과 식사하기. 네, 사실 저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합시다. 빨리빨리 끝내서 우리 상반기 전에 이걸 마무리해 보아요. 다음, 네, 청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색상 어딘가 처박혀 있을지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집 가서 청매를 찾아서 열심히 해볼 테니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열심히 청매를 해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서 할 말이 없어졌네요. 성경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 뻔뻔한 이시오 씨 손도 안 들고 눈도 안 피하시고 뭐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약을 하셨으면 성경이라도 들고 옵시다. 네, 넘겨주세요. 네, 웰컴. 새 친구 오토면 쌤. 네, 넘겨주세요. 오토면 쌤. 쌤? 네. 저보고 하시라네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 뉴페이스가 왔어요. 자기소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죠? 저 개성고등학교 2학년 이지후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래오래 봅시다, 우리. 충현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중학교? 중학교? 네, 저 중학교 동창입니다. 너가 오라고 했어? 얘가 교회 어디 오고 싶다 했는데 정릉교회 좋냐 해가지고 언제나 환영이라 하고 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표준 정답을 말했어요. 잘했어. 우리 짧게 축복송 견뎌야 돼요. 축복송. 자, 눈 감고 있어도 돼요. 주세요, 반주.
그 끝에서 두 번째 계시는 그 남정 선생님하고 4주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잘 왔어요. 박수. 네. 매달 한두 명씩 어떻게 저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기세로 1년 채워봅시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 인원입니다. 경건의 기도는 이종호 선생님이, 예배 기도는 3번 아까 설명하셨듯이 오실 거고요. 성경 봉독은 1학년 3반 학생이, 교사의 기도는 이종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